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18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번역이 됐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헬라어 번역 여호수아 6장 18절에 취하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 단어하고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매, 그 감추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 역본에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이미 바친 거다. 그러니까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개인이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될까 두려워하노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의 물건 중에 얼마를 자기가 취했어요. 신할산에 외투 한 벌, 외투 되게 갖고 싶었던가 봐요. 금덩이 하나, 얼마를 가지고 자기가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취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적질한 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바쳐진 걸 자기가 취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결과적으로 바쳐지게 된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죄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땅값이 전부라고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죠. 땅값이 전부, 이것이 땅값 전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바쳐진 것에서 자기가 얼마 취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간이 자기가 바쳐진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쳐진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서원을 통해서 전부라고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이미 돼버렸고,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를 취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죽음으로 바쳐진 것이 됐습니다. 잠언 2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0장 25절입니다. (20장 25절)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와 딱 똑같죠. 같이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그 말이거든요.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그 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동시에 교회를 향한 범죄가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때 한 무리가 한 마음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외부적인 시련이 왔습니다. 외부적인 시련에서 이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성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공명심 때문에 잘못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교회가 부패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를 실제로는 지은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간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로 피하게 만들었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인데 아이성 전투에 갔다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피해서 36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적 앞에서 패한 거잖아요. 교회로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죄는 교회의 성결을 해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전도하러 짝지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뭡니까? 순결해야 됩니다. 왜 순결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깨끗이 않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깨끗이 않으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구약의 민수기 25장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어코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발람이 저주하려는 그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저주 대신에 축복을 얘기한 내용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옵니다. 발람은 자기가 저주하면은 많은 수입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니까 이 발람은 깨가 생긴 겁니다.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로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사람들이 그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음행을 하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날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저주하려고 발락이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깨끗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능력을 안 잃어버립니다. 저주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마자 거기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 발락, 모압 왕에게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랬잖아요. 그 가르친 내용의 결국 핵심적인 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 죄가 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죄는 자기 한 사람의 문제, 죄 때문에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가보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죄가 내 한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안다면 함부로 죄에 빠지기 어렵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성결에서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